우리 지난 시간에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우리 1절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 이 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죄의 고통과 비참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은 아픔을 겪고 다투고 갈등하고 또 죽고 싸우고 이 질병과 이 모든 것들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근데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이 강물이 온 땅을 뒤덮고 흐르기 때문에 생명이 넘치는 곳이 바로 영원한 천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렀듯이, 또 에스겔 47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서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정말 흘러 넘쳤던 것처럼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두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천국은 그 생명이 영원한 그런 곳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이 생명나무는 12가지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 12가지 과실을 맺는다. 그 잎사귀들은 또 만국을 치료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생명나무도 똑같은 이미지죠. 영원한 생명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충만한,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완전한 그런 곳이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만국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 완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곳이 바로 영원한 천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저주가 찾아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지금도 이 저주 가운데, 이 저주받은 이 땅에서,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저주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으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된 이 저주의 영향 아래 우리도 지금 그 영향을 받으며 현재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은 다시는 이런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관계의 갈등으로 고통당합니다. 또 우리는 경제적인 또 어려움으로, 또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간관계에서 받는 또 그 스트레스로 우리는 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그런 저주가 없는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영원히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 또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었는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대면하여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존재 전체를 우리는 맛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하나님의 얼굴 빛을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쪼이며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이마에는 하나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그분의 소유고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자녀요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은 밤이 없을 것이다. 성문을 닫지 않을 것이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을 것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 주시고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놀라운 것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오늘 본문은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의 개념의 그런 노예처럼 그리고 고통받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왕노릇하는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왕적 통치에 우리도 거기에 함께 그것을 누리고 즐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본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스 말씀처럼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은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 저녁에 철로역정 강좌를 하고 있는데 철로역정에도 보면 이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순례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멸망의 도시고 우리가 앞부분의 요한계시록에도 큰 성 바벨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세상은 무너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이고 눈물과 고통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베드로가 우리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곳인 겁니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영원한 본향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악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오직 선한 것들로만 가득한 그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시면 6절에 보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앞부분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문맥을 좁게 보면 22장 1절부터 5절 요 내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진실하다, 신실하다, 진실하다, 그리고 참되다.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직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이 시점에는 이게 아직 성취되지 않았죠. 사도 요한이 그 도미티안 황제, 로마 황제 치하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던 그 시기, 이 요한계시록 기록될 그 당시는 이게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아직 이게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넓게 보면 우리 앞에 있는 19장, 20장에서 보았던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멸망, 그리고 마귀의 최종적인 멸망, 그리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던 불신자의 멸망, 모든 악의 존재들, 악의 세력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이 말씀, 이게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요 뒷부분은 어쩌면 더 넓게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장부터 22장 5절까지 이 전체를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이 초림과 재림 사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 이 종말 기간,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이 현세에서도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 이 최후 심판을 통해 완성하실 것이고, 그리고 현세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재림 이후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이 소망들, 이걸 그들이 붙들고 이 소망을 붙들고 박해의 기간을 견뎌내고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될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떨 때로는 살면서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현세에서도 악인을 심판하시고, 또 최후 심판하시고, 현세에서도 의인을 보호하시고, 완전히 보호하신다. 그리고 이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계시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그래서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즉 주님 곧 하나님,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주시 영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그의 종들은 우리 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백성들,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즉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반드시 속히 빨리 되어질 일이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즉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즉, 하나님은 말씀을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천사에게 주시고, 천사는 그 말씀을 요한에게 주시고, 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이게 기록이 된 겁니다. 결국엔 이거 누가 주신 거냐면,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거는 이 심판과 구원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고 왜곡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창조 계획,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 완성하시겠다. 이게 지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고 속히 되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이제 곧 완성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이 내용들이 나와요. 어, 다니엘서는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입니다. 역사를 기록한 거고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요한계시록처럼 묵시입니다. 묵시 문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시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징을 통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 주신 생각. 그래서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하고 요한계시록하고 내용이 되게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이게 서로 이게 상호 이렇게 두 개를 본문을 같이 봐야지만 올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어떤 은밀한 것, 사람의 눈은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있어요. 자,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걸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후일에 될 일. 1차적으로는 그 당시를 얘기합니다. 당시 그거 보면은 이제 그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고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에게 망하고 헬라 제국이 로마에게 망하고 그게 이제 다니엘서 보면 나오거든요. 역사적으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근데 그 가장 강한 나라라고 보였던 로마까지 어떻게 되냐면 다 무너집니다. 금신상에서 나오죠. 다 무너져. 뜨인 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날아가가지고 그 금신상을 쳐서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면은 그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게 될 거다. 이 뜨인 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태산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걸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후일에 될 일이 그 다니엘 8장에도 보면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자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 자,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고 그 끝에 대한 종말에 대한 얘기다. 그때 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1차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초림으로 이게 성취가 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 될 일. 요한계시록은 바로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장차 될 일. 이게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 궁극적 심판,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속히 여러분 되어질 일입니다. 반드시 그리고 속히 된대요. 반드시 돼. 하나님에 의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고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회복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반드시 이 모든 일은 이루어집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일이 성취가 되었고 이제 완성만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속히 빨리 우리가 볼 때는 더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속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멀지 않고 갑자기 이루어질 거예요. 속히.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는 앞에서 보았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지체 없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고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할 겁니다. 우리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속히 오겠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초림 때는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렇게 그, 그 마구간에서 이렇게 태어나셨고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서 헤롯 임금이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애국으로 도망쳐야 되고 몇 사람 목자들과 그 동방 박사들과 몇 사람 외에는 메시아의 탄생을 알아보지를 못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오심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신자든 불신자든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영광 중에 임하실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신적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 나라를 완성하시겠다. 내가 속히 오리니 지체하지 않고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면 나와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가 속히 가서 3장 11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복음을 굳건하게 붙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핍박받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서 죄의 비참한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이 약속인 것. 내가 속히 다시 오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 짓는 것을 그치게 될 것이고 죄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 모든 악이 제거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선한 자들만이 영원히 함께 하게 될 겁니다.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이 기쁨의 약속이 주님이 내가 속히 다시 오겠다. 예언의 말씀을 밑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이 성경의 이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 가르침을 지키는 자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분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재판관으로 심판관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두렵고 떨게 될 겁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은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겐 최고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것들을 보고 들은다. 이것들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예언의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과 새하늘과 새 땅과 이 모든 그 새 삶에 대한 새 시대에 대한 이 모든 내용들. 근데 이거는 사도 요한이 꿈에서 본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들었다. 내가 듣고 볼 때에 사도 요한이 직접 경험해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들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이걸 들으니까 너무나 놀라운 내용이거든요. 당시 사도 요한이 살던 그 박해받던 그 당시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이런 이 환상과 이 계시의 말씀들은 당시의 그 현실과 비교하면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들은 지금 늘 도망다니고 박해받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악이 처단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모든 풍요와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이런 세상이 온다고 하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고 죄도 없고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 내용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이 비전, 이 내용들이 너무나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에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뭘 하냐면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 천사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어서 그냥 전달해 주는 대리자일 뿐이거든, 사실은. 그런데 천사가 전해주는 이 예언의 말씀들, 이 계시의 내용들, 이게 너무나 놀라운 내용이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가 천사한테 경배를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는 게 천사이기 때문에 그 천사한테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한번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 19장 9절 10절에 보면 천사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여기도 참되심.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 하니
이때도 천사가 너무나 천국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 얘기들을 막 너무나 아름답게 하니까 그때도 이 사도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가 천사한테 경배를 하려고 했는데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네. 천사도 우리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냥 천사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냥 수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따르는 종에 불과하지. 천사가 이 말을 전달해 주니까 천사가 마치 하나님이냐. 사도 요한이 절을 하는데 그는 이 천사가 전해주는 이 내용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 내용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천사한테 경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라.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께만 경배라.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들을 기뻐하고 그분께 경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해라. 우리 19장에 있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여기도. 천사들도 동일한 종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주가 되신다. 그분이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다. 이 놀라운 구원 계획과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이 계획은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다. 오직 계시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다. 그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배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자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긴 있지만 우리가 공예배와 또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직 완전하지가 않고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께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일에 걸맞게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가릴 때도 많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있고, 왜곡된 것들도 많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 계시의 권한, 그 계시의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제는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다 성취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약속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겠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고 완성하시겠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악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를 돌리며 영원히 왕노릇하며 우리를 살게 하시겠다. 죄로 말미암아 찾아왔던 모든 아픔들이, 고통들이, 그 비참함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만족 가운데 우리는 참된 샬롬을 누리며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정말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